창세기 35장 읽겠습니다. 야곱이 밧담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복을 주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다마는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보세요. 우리는 이미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았는데 그래도 이런 이야기를 사실은 계속 듣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경험이 우리한테 일어나지 않으니까. 그럼 결국은 우리는 이스라엘이면서 이스라엘의 경험이 안 되는 거는 사실 당연한 겁니다. 왜냐면 원래 이스라엘은 하늘에서 살 이름이니까. 근데 우리는 환경적으로 또 아직도 우리의 어떤 육신 안에 아직 제한을 갖고 육신에 제한된 그 안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죠? 우리, 하늘나라에서 영적으로 옛사람이 죽었지, 실제 우리는 육신이 살아있잖아요. 이 시간 안에서는 육신이 살아있는데, 우리가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하나님 나라 안에서 살 생명입니다, 사실은. 그것을 육신과 함께 지내면서 그 삶을 살아내려니까, 이것이 계속 컨시스턴트하게, 꾸준하게 되는 게 아닙니다. 결국은 옛 것과 새 생명이 계속 반복되지면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사실은 이거는 죽는 날까지 그렇게 될 거예요. 물론 이제 어떤 차이는 있겠죠. 그 다음에 그러면서 이제 서서히 이렇게 온전해지게 하겠지만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신 그 하늘나라에서 이미 완성하시고 그것을 우리 말씀 만나서 우리에게 주시고. 그러니까는 그 당신의 시간 안에서는 이미 성취가 되었고, 하지만 그것이 내가 살아내고 있는 이 시간 안에서는 결국은 혼돈될 수밖에 없다. 시간 안에서는. 왜냐하면 문제는 이 옛사람이라는 것이 이 시간 안에서 죽어나간 게 아니에요. 그 하나님의 영역 안에서 죽은 겁니다. 그죠? 그거는 이 시간 밖의 세계입니다. 하나님의 뜻의 세계예요. 그죠? 내가 십자가에 너희를 못 박아다. 이건 하나님의 뜻의 세계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들이 내 안에서 이 삶을 통해서 경험되어진다는 것은 사실 엄청난 일이 벌어져야 돼요. 그건 뭐냐면 아까 말한 이 안에 완성되어진 세계가 내 안에서 계속 충만해져야 돼요. 그래서 충만해지고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신 그 영적 세계에서 완성된 일이 계속 충만해지고 나중에 이것이 이렇게 내잔이 넘친다 그러잖아요. 잔이 넘칠 정도로 이것이 왕성해졌을 때 바깥 세계를 지배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육신의 세계를. 근데 이것이 충만해지려면 어떻게 되냐? 자꾸 하나님 와서 얘기해 줘야 돼. 그 하나님이 하신 일을 자꾸 얘기해 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계속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듣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를 듣고 앞으로 이렇게 살아야겠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얘기를,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도 계속 나타나서 얘기해요. 계속 나타나서 얘기합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 너에게 내가 자손을 주리라. 이런 하나님의 그런 말씀들이 끊임없이 이 사람에게 전해집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이 내적 세계가 왕성해집니다. 그러니까 자꾸 들으면 왕성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속이 밖을 주관하는 사람이 됩니다. 사단이 하는 일은 반대잖아요. 바깥의 것이 안으로 싹 들어와. 안을 오염시키잖아요. 바깥의 것에 환경이 지배를 받아서 안으로 쏙 이렇게 나중에 존재를 흔들어 놓게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이지 아니하는 그쪽을 강하게 만들어요. 충만하게. 그러기 위해서 계속 얘기되는 겁니다.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부르지 않겠다. 이 천재들만 이런 내 이름을 야곱이라고 부르지 않겠다. 이스라엘. 이미 이거 하나님 안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하나님은 뜻하시면 일어난 거죠. 그러나 우리에게는 끊임없이 그 얘기를 들려주는 거예요. 끊임없이. 여러분, 성경 읽을 때 다른 사람한테 들은 얘기 아닙니다. 여러분이 어느 날 그 구절을 읽게 되면은 그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집도 들려주는 겁니다. 그게 우리 안에
그러니까 개별적으로 내가 어느 날 딱 말씀에 꽉 감동이 입었어요. 그 개별적으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 겁니다. 그리고 그걸 지금 다시 또 들려주시는 거예요. 그럼 어디가 강해지느냐? 안이 강해집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먼저 안심하고 거기서 평화가 이루어지고 그것이 바깥으로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깥에서는 아직 분노하는데 안이 평화스러워. 이상하지 않아요? 이상하네. 바깥에서는 막 분개하고 있는데 이 안에는 묘하게도 평화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안이라고 해서 느낌하고 또 다른 거예요. 여러분의 영적 존재. 거기에 평화가 있습니다. 좌우지단 간에 그게 풍성해져야지 바깥으로 나와요. 네. 생기다가 쪼그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지금 환경에서는 찾을 수 없는, 지금 여기서는 도저히 증거가 안 되는 이 말씀이란 게, 말씀이 사실 증거가 없잖아요. 말씀이 증거라 그러잖아요. 네가 그 말을 들리느냐? 그게 증거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뭐 증거를 보여달라야 될 텐데, 네 말씀이 너에게 지금 들리고 있느냐? 지금 그게 증거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게 뭐랄까, 이 환경에서는 보이는 것에는 이 말씀이 과연 나에게 약속하셨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셨고 성취하셨고 그것이 언젠가 바깥으로 흘러넘칠 거라는 것을 확신을 할 수가 없어요. 뭐 보이는 증거가 있어야지. 예? 근데 묘하게도 그것이 또 듣고 또 들으면은 이거 뭐 아무런 그 근거가 없고 뭐 분명한 증거도 없는데 뭔지 모르게 뭐 신봤다 한 사람처럼, 신본 게 뭔지 알죠? 남이 안 본 거 본 거 신봤다 그래요. 그래서 내가 뭐 본 게 있어, 신봤다 그러잖아요. 그죠? 예. 산삼만 얘기한 게 아니에요. 예. 그거 본 거, 예. 그게 뭔가 이 안에서 나를 지탱케 하는, 예, 평안의 근거가 됩니다. 예.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할까요? 저는 그 즐거움을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 즐거움을. 그러니까 바깥에서의 증거가 아니라 내적 증거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바깥에서는 아직도 막 떨리고 붕괴하고 분노하고 답답한데 안에서 뭔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 근데 이게 영적인 메커니즘이라는, 영적인 메커니즘. 응? 자꾸만 얘기를 들려주는 거예요.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네. 자꾸만 그 얘기를 그거 또 한 얘기 또 하시오. 뭐 이럴 거 아니야? 난 아브라함이면 그러겠어. 이러고 있어, 나는. 20몇 년 동안 와서 계속 얘기하고 도망가. 얘기하면 그리고 애기는 안 보여. 이 친구들. 그러니까 와이프가 한번 이렇게 딸꾹질하는 것 좀 들어봅시다. 그걸 뭐라 그러죠? 이렇게 나는 지금 그러겠어. 우리 아내가 입덧 하는 것 좀 한번 보여주시지. 그거 안 말해도 되니까 입덧이나 좀 시켜주세요. 근데 아니거든. 하나님이 하신 일, 이거 어디서 하나님의 뜻에서 이루어진 일들. 그 이야기 끊임없이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네. 그러니까 내가 오늘 이런 행동을 한다고 그게 내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신 일이 납니다. 네? 그거 받으면 철저히 믿음의 관점으로 넘어가야 된다. 그렇죠? 네. 11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니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국민과 많은 국민이 네게서 나고 왕들이 네 허리에서 나오리라. 그죠? 이게 창세기 1장에서 나오죠. 1장 28절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지금 한참 세월이 흐르고, 그죠? 이 1장은 아직 그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말씀하신 겁니다.
아직 첫째 아담의 옷을 입고 있는 상태에서 말씀하신 거고, 그렇죠? 그리고 이게 좀 예민한 부분인데, 이 1장에서 그렇게 말씀하실 때 그것을 아담에게만 말씀하셨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은 여기 사람들이라고 나오죠. 그죠?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그렇죠? 그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할 때 이 남자가 1장에 나오는 남자가 나중에 2장에 나오는 그 아담이라고 할 수도 있고, 나는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는 안 하지만 아닐 수도 있고 길 수도 있는 겁니다. 그게 제일 정답이에요. 안전하게 갑시다. 그러니까 1장에 있는 이것이 아담이라고만 얘기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런데 나는 그런 게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런 건 별로 중요한 문제가 아니야. 이런 거 가지고 막 교리를 따지는 사람들 되게 중요시 하는데, 나는 그건 중요하지 않으나 창세기 1장과 2장에서의 어떤 그 디퍼런스가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창세기 강의에서 나중에 창세기 50강이 끝나면 다시 1장과 2장의 부분을 다시 제가 이제 하려고, 제가 창세기 강의할 때 항상 2장 중간부터 강의를 하거나 3장부터 강의를 합니다. 그래서 그 1장에 말하는 그것과, 왜냐면은 우리들은 쉽게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아담 그러면 처음에 만든 그 사람이 아담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담은 하나님이 부른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첫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어떤 사람 생각하지 말고 그 아담이 나라고 생각하면 돼요.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 아담이에요. 네. 근데 그것이 더 이제 이 교리적인 부분을 더 입증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많은 신학자들도 오히려 그쪽을 생각하는 사람이 더 많고. 근데 그런 건 또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확 지워버리세요. 확 지워버리고. 그런 건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러나 지금부터 중요한 거는 1장에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말하신 그 말씀과 나중에 야곱이 아직 야곱의 상태에서 말씀하신 게 아니라 정확하게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마라, 이젠 이스라엘 내 이름이 되리라 해놓고 나서 곧이어서 생육하고 번성하라 하고 말은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예. 어느 정도 차이, 말이 같다고 같은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말이 같다고 같은 말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예. 진짜 아세요? 예. 그러면 우리 1장은 하나님의 뭐로 한 사람에게 하는 얘기예요. 1장을 볼 때 하나님의 해서 사람에게, 어떤 사람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1장은 하나님의, 그 써있는데 그 전주장 27절에 어떤 사람한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여기 말했어요. 형상대로 창조한 자에게죠. 27절에 뭐래요? 하나님이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십니다. 근데 26절은 또 재밌어. 26절 읽어볼까요? 1장 26절? 네. 이제 이게서 나중에 이제 창세기 1장 2장 강의를 하면 굉장히 흥미진진해집니다. 보세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26절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태초에를 천지를 창조한다고 하시면서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혼돈과 공허하다라는 이런 단어들이 그때, 이것이 딴 것이 아니라 이 우주적 환경이 아니라 바로 우리 소위 아직 완성되어 있지 않은, 아직이라는 말을 씁니다. 나는 그게 나쁘다 좋다 하기 전에 아직 완성의 단계로 가는 상황에서의 우리 인간의 출발 지점, 나의 최초 출발했던 나의 실존, 그것이 어두움과 공허와 혼돈이라는 걸 깨닫게 됐어요. 그러니까 딴 게 아니다. 그런 것들이다. 어쩔 수 없이 어둠으로 출발한 겁니다. 근데 그런 질문을 하게, 왜 어둠으로 출발했었어야만 하는가? 그것은 원래
하나님만 존재케 할 수 있었던, 그러니까 영혼이라는 곳, 소위 창조라는 것이 있기 전에 하나님만 있는 데서는 어둠이 있을 수 없었기 때문에, 어둠뿐 아니라 아무도 존재할 수 없었기 때문에 누군가가 존재돼야 된다면은 하나님이 가지고 있지 아니한 무엇인가가 이루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있을 수, 그러니까 이 온 세상 영광이다 그러면은 우리가 존재할 수 있었겠는가? 이 세상이 하나님으로 충만해져 있다면은 과연 내가 존재할 수 있는 공간이 있을 수 있겠는가? 이 세상이 하나님의 경륜과 지혜로 꽉 찼다면은 과연 우리처럼 미완성적인 완전하지 않은 자가 우리가 이 땅에서 머리를 가지고 여기서 존재할 수 있었는가? 빛으로 가득 찬 곳에 과연 내가 어느 틈에 내가 있을 수 있겠는가? 그 빛 안에 잠깐 들어왔다가도 소멸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성경 자체가 하나님은 소멸하는 분이라고 얘기합니다. 히브리서에서. 나는 소멸한다. 도대체 무슨 뜻인가? 그런 하나님의 절대성을 입증하는 얘기들이에요. 그는 누구에 있어서 만져질 수도 없고 보여질 수도 없고 어떤 형상 속에 가두어질 수도 없는 그야말로 절대적인 분. 오로지 유일무이하신 하나님. 그분이 혼자 있기 때문에 우리는 도저히 이 땅에 숨도 내쉴 수 없고 이 땅에 아예 존재조차 할 수 없었는데, 내가 창조됐다라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안 갖고 있었던 것이 새롭게 지어져야지만이 그곳에서나 기지개를 피면서 내가 발을 디딜 수 있는 공간이 있어요. 무슨 뜻인 줄 아세요?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반대적인 부분. 그래서 내가 맨날 이렇게 표현해요. 빛을 당신의 빛을 스스로 약간 뭐랄까요? 닫는다 그럴까요? 약간 비운다 그럴까요? 빛을 가리니까 거기 이렇게 어두움이 있지만 이 어두움 속에는 저와 여러분들이 출발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쩔 수 없는 흑암적 실존을 가지고 출발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아시겠죠? 그 출발이 창조입니다. 그러나 창조라는 것은 완전한 하나님과 같은 그런 차원으로 창조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갖고 있는 것을 지어놓은 것이 창조예요. 원래 하나님적이 아닌 것. 근데 이곳에 하나님의 영원성을 싹 집어넣어서 거듭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그 어두움의 빛이 임해서, 하나님이 임해서 이제는 우리 안에도 하나님을 담을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돼요. 이게 온전이에요. 이제는 하나님도 존재할 수 있고 나도 존재할 수 있어. 그러나 떨어져서는 존재할 수 없다. 우리는 하나님과 연합이 되어서만 존재할 수 있다. 이제는 나도 어떤 생명으로서 인정을 받았는데 그것이 나의 성분은 다시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과 영원히 지낼 수 있다. 지금 소파 약간 헷갈려. 그러나 I wanna say amen. 그렇게 해서 온전하면은 이제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이렇게 온전해져요. 보세요. 그렇다면은 아까 말했던 그 하나님으로 해서는 만져볼 수 없었던 흑암과 공허와 혼돈이 이제는 그 위에 하나님으로 덧입혀지려니까 흑암조차가 뭐야?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는 재료가 돼. 그 스페이스 자체가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히 이루는 그릇이 돼. 흑암과 공허와 혼돈이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 안에서 이루어주는 바탕이 돼. 여러분, 도화지가 있어야 그림을 그릴 거 아니에요. 그죠? 그 반고가 Starry Starry Night 이걸 종이가 있어야 그릴 거 아니야. 그죠? 종이가 있어야 그릴 거 아니야. 그 바탕이 있어야 될 거 아니냔 말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을 부어놓는 그 바탕, 그것이 결국은 흑암과 혼돈과 공허란 말이에요. 그럼 나중에 뭐죠? 그 흑암과 혼돈과 공허조차도 하나님 안에서는, 하나님의 온전케 하심의 안에서는 악한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선해진다. 이쯤 되면은 수준 높으신 겁니다. 아멘이라고 얘기했으면은. 나도 지금 잘 모르겠는데.
I try to do my best. 진짜야. 진짜 이걸 어떻게 해서든지 왜 인간이 왜 그렇게 어두움으로 출발할 수밖에 없었느냐에 대한 고민은 우리를 존재케 하기 위해서요. 아니면 우리가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계셔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당신이 그 장을 만들어 놓은 거야. 필드. 우리가 있을 수 있는 필드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 필드에 있는 모든 속성이 바로 나의 실존 안에 다 깔려 있습니다. 혼돈과 공허와 흑암과 이러한 많은 곤고함과 부족함과 결핍이 내 안에서 출발합니다. 그러나 이 출발은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이룰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영원한 것으로 메꿔질 공간이 됩니다. 어둠은 빛이 임할 것이고 죄에는 구원이 있을 것이요. 할렐루야. 잠깐의 제한은 영원히 들어올 것이고 공허에는 충만이 올 것이고 혼돈에는 하나님의 지혜가 덧붙여질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이 이루어지죠. 할렐루야. 그럼 1장 26절을 내가 왜 얘기하느냐?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그릇으로 출발하고 진짜 모양으로 만드는 두 가지 일이 돼야 돼요. 탁 말해버리고 그냥 있어버리는 게 아니라 일단은 하나님과는 다른 모습으로 출발은 하지만 곧 하나님을 담을 수 있는 그릇입니다. 그것을 1장 26절에는 형상이라고 하는 거야. 그 원어의 뜻은 바로 그 그릇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 그 자체가 아니라 그래서 담을 수 있는 그릇. 곧 표상, 예표, 이미지, 그늘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형상으로 창조하고 그 다음에 모양으로 모양이라는 단어 여기 나와죠. 26절에. 모양은 바로 실체. 하나님을 그 형상 안에다가 하나님의 것을 집어넣어서 하나가 된 것. 이것이. 그러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임한 것. 그러니까 하나님 된 거죠. 그러나 그 하나님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의 생명을 보여줘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난 거죠. 그 모양, 그게 모양입니다. 그것으로 결국은 만드십니다. 형상으로 창조하시고 모양으로 만들어요. 그래서 야곱으로 창조하고 이스라엘로 만드시고 첫째 아담으로 창조하고 마지막 아담으로 만드시고 그래서 첫째 아담은 마지막 아담의 표상이다. 그 꼴은 꼴인데 아직 안에 채워지지 아니한 꼴입니다. 그러니까 에덴 동산은 무슨 얘기죠? 그 첫째 아담으로 출발한 사람의 그 마음 동산입니다. 에덴 동산은 그 첫째 아담, 우리가 그 공허와 혼돈과 그 어두움으로 출발한 그 실존을 가지고 출발한 나의 마음 동산, 이 땅을, 마음 땅을 나중에 보죠. 새하늘과 새 땅으로 만드는 데 과정이에요. 그래서 에덴으로 출발해서 새 땅으로 가는 거예요. 에덴으로 출발해서 새하늘로 가는 거예요. 그게 첫째 아담으로 출발해서 그러니까 에덴으로 회복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근데 it's okay. 워낙 많이 얘기를 해봤으니까 그래도 얘기는 하세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예배는 드리는 게 아니라 예배는 보는 거야. 그러나 한국 사람들은 예배는 드린다고 얘기해야지 너 참 버릇이구나 이런 얘기합니다. 예배는 내가 볼 때 본질적으로 보면 보는 거야. 예배는 우리 것,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는 거야. 예배는 우리가 무엇인가를 드릴 수 있는 게 없어. 우리가 뭘 드려? 그러나 역시 우리는 양반 출신이니까 그렇게 얘기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양반이니까 에덴 동산 회복을 얘기하지만 본질적으로 에덴은 지나가는 거야. 근데 반드시 거쳐서 지나가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출발해서 모양으로 완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26절에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 모양대로 우리가 순서가 나오죠. 형상으로 출발해서 모양대로 만들자. 그리고는 이내 27절에 어떤 작업으로 들어가요? 26절은 형상을 따라 모양대로 만들자. 이제 큰 그림이 나왔죠? 설계가? 그 27절에는 형상대로 가야겠어요? 모양대로 가야겠어요? 아니, 27절 바로 그리고 나서는 처음에는 플랜을 얘기한 거죠. 플랜을 얘기하고 나서는
그 다음에는 역시 형상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에덴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출발한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아직 모양으로 완성되지 아니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말씀을 주었다면은 그것은 아직 복음으로 들어온 것이 아니라 이게 중요한 율법으로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율법이 뭐죠? 그것을 너희 스스로 할 수 있는지 우리에게 알려준 역할입니다. 과연 우리가 스스로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는지, 이 말씀, 우리가 과연 이 기는 것들과 나는 것들과 이 땅에 있는 모든 저기를, 생물들을 다스릴 수 있는지 그분께서는 그냥 명령을 합니다. 율법으로 주시는 겁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충만하고 다스리라. 근데 과연 우리가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다스릴 수 있는지, 우리는 번성하려고 하는 순간에 우리는 또한 동시에 고통과 아픔과 멸망이 함께 따르고, 우리는 충만하려고 하는 동안에 많은 환경적인 재앙과 결핍이 함께 따라오고, 그들은 다스리기 전에 먼저 환경과 문화의 지배를 받게 되고, 그들은 원하는 대로 되지 아니하고 오히려 원하지 아니하는 부패와 번성하려고 하는데 결국은 막 아픔과 멸함과 폐암 이런 것들이 같이 따라 들어오는 거예요. 역사가 그렇잖아요. 우리가 어렸을 때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께서 막 어린 저기 유년주일 이렇게 살면 하나님 기뻐한다. 예, 아멘. 최동선 어린이 한번 해보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몇 장 몇 장. 그러면 우리 최동선 어린이는 이렇게 한 글자도 안 틀려요. 앞으로 나중에 큰 사람 될 거예요. 아멘. 근데 나중에 하나도 그게 안 돼. 그게 안 돼. 그렇게 안 되는데 어떡해. 형상으로 창조된 사람에서는 안 돼요. 그거는 내 힘으로 해야 되니까. 여러분, 본문에서는 생육하고 번성하라 하기 전에 유명한 얘기가 나오는데 한번 찾아볼 수 있어요? 35장. 어떤 얘기를 하시고 나서 그 얘기를 하고 전능 나왔어요. 나는 뭐라고요? 전능한 하나님. 아니,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기 전에 먼저 당신 얘기해버리죠. 그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근거를 둬야지.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모양대로 만든 자에게는 그분을 그 존재를 주관케 하는 것이 바로 그 사람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에게 있기 때문에 이제는 어디에 근거해요?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근거합니다. 신실하심과 결국은 그렇게 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근거한 생육과 번성입니다. 전에는 형상대로 창조한 자가 생육하고 번성하려니까 그대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아온 모든 내 인생의 간증을 30초 만에 알아. 그랬더니 역시 사람은 아니다. 그죠?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은 하고 아니다로 시작하잖아요. 복 있는 사람하고 아니다. 실제로 그 히브리어 보면 먼저 아니다. 이게 이 단어가 먼저 나와요. 그리고 쫙쫙쫙쫙 나오는 겁니다. 우리는 기다라고 생각하잖아요. 또 누가 와서 다내는 기다라 그러면 사실 요광인데 백자로 하는 거야. 그죠? 날 알고 봤더니 요광도 아니야. 그죠? 99센트야. 이건 이조백자인 줄 알았던 거야. 막 기다 막 이런. 그죠? 기다. 또 그런 소리 익숙해 있어. 그럼 뭔가 이렇게 힘이 확 나고. 근데 아니었거든. 모든 율법은 내가 아니다라는 것을 향해 갑니다. 그걸 이뤄주기 위해서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에게는 야곱에게 얘기한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에게 얘기한 것은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그래서 그 생육과 번성은 이제는 명령에서 약속으로 넘어옵니다. 이 일을 누가 하느냐가 명령이고 누가 하느냐가 약속이죠. 그래서 처음에 율법으로 올 때는 명령이죠. 그리고 거기서 뭘 깨달겠어요? 엄청난 패단이 오는 겁니다. 그죠? 보세요. 그러니까 똑같은 생육과 번성을 얘기하는데
하나는 일반적 문화 명령이에요. 문화적 명령입니다. 근데 나중에 말하는 야곱에게, 아니 이스라엘에게 말하는 생육과 번성은 일반적 문화 명령이 아니라 특별한 부르신 자들에게 하시는 성화 약속입니다. 성화에 대한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벌써 같은 생육과 번성이라도 일단 단어는 똑같은데 딱 풀으면은 벌써 얘기가 달라져요. 이쪽 생육 번성은 이런 거예요. 생육 번성인데 거기엔 반드시 뭐가 따르냐? 고통과 죽음과 영적 잉태한 고통, 그 다음에 애를 해산하는 막 산모의 고통, 영적 산고.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옛날에 생각했던 생육 번성의 차원이 아니야. 벌써 앞에 성화 이러니까 그것도 부르신 자들에게 임한 같은 생육 번성의 그 단어의 그 데피니션이 달라요. 이거는 고통이 함께 수반돼. 예? 지독한 아주 철저한 가난. 완전히 나로서는 아무것도 건질 수 없는 그런 가난, 존재적 가난, 절대적 가난. 여기까지 와서야 성취되는 초월. 부어지는 것. 할렐루야. 이거는 아까 건 뭐죠? 같은 생육하고 번성이면은 하여튼 남들보다 일찍 일어나고 늦게 자고 더 열심히 살고 더 극성스러운데. 그죠? 욕심 많고. 그러니까 이쪽 일반적 문화 명령은 그 안에는 경쟁과 확보라는 메커니즘이 다 있어요. 거기는 번성하기 위해서 결국은 나랑 다른 다른 집단에 대한 압박과 경계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거기엔 사랑이라는 것을 찾을 수가 없죠. 거기는 희생하는 놈이 바보고, 거기서 사랑하는 사람이 무력하고, 거기선 양보하는 사람이 뒤로 처지게 돼 있어요. 근데 이쪽은 다른 얘기거든. 이거는 애니메이 생육과 번성이 하나님의 뜻에 달려있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우리는 이 안에서는 믿음이고, 이 안에서 온전히 받아들임이고, 이 안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깊이 감사하게 상고하는. 너무 다르죠. 같은 여기는 이제 라헬의 죽음이 이제 됩니다. 이렇게 봅시다. 네. 아니요, 고린도전서 15장 45절 봅시다. 이게 지금 개역 개정은 생령으로 되어 있고, 옛날 개역판은 산영이로 되어 있고, 그런데 살아있는 존재, 그게 제일 맞는다는 거거든요. 그냥 살아있는 존재, 살고 있는 존재, 그것입니다. 네, 그거는 남을 살려내는 영이 아니라, 그러니까 살아있는 혼이라고 하는 게 제일 정확합니다, 사실은. 한번 해볼까요? 그러나 여기 나온 대로 하세요. 자기 성경대로 시작. 첫사람 아담은 산영이 되었다와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지금 이 일이 어디서 일어나요? 내 안에서 일어났죠? 내 안에서 혼으로 출발. 그건 뭐죠? 형상으로 창조된 자죠. 형상으로 창조될 때는 그냥 살아있는 혼이다. 그러니까 첫째 아담은 아직 그 선악과 사건 이런 것도 일어나기 전에 그냥 살아있는 혼이다. 그거를 생명이라고 우리가 번역을 합니다. 저기서 그 구약에서 생명이 된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건 살려주는 영이 아니라 그냥 살아있는, 그러니까 여기 살아있다는 거와 살린 거랑 좀 다르잖아요. 그죠? 그냥 살아있는 아직 중생한 영이라는 건 뭐죠? 그리스도의 생명이에요. 영원한 생명입니다. 아직 영원한 생명이 담길 자지 담겨있는 채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영원한 생명이 담긴다라는 거는 오직 여기에서 말하는 것처럼 마지막 아담이에요. 그러니까 첫째 아담은 그냥 앞으로 마지막 아담이 담길 그릇입니다. 형상으로 창조된 자는 살아있는 혼이에요. 그것에 마지막 아담 그리스도가 담길 때 이제는 뭐가 되는죠? 살리는 영이 되죠. 그러니까 야곱은 살아있는 혼이라면은 이스라엘은 살리는 영이죠. 그러니까 살아있는 혼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 하면은 이런 생육의 메커니즘이 없는 거야. 번성에 대한 방법론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는 제한적이고 상대적인 세계 안에서의 경쟁만 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경쟁이야. 이거는 도대체 이거 어떻게 이렇게 남의 피, 남의 희생,
그 많은 원망 속에 딛고 일어난 번성이 무슨 번성이냐고. 우리가 그런 얘기를 기뻐해야 되겠냐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번성하고 있는데 이 번성을 얻기까지 다른 사람들의 고난과 핍박과 막 착취 속에서 이뤄낸 번성이 하나님이 복 주셨다. 번성과, 그러니까 나의 번성이 다른 사람의 착취와 그 핍박과 아픔과 그들의 피 흘림 속에서 이루어진 거라면은 이것이 과연 진정한 의미의 번성이, 이것이 어떻게 하나님이 축복 줬더라고 얘기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쵸? 여러분, 교회가 만약에 막 풍성하고 막 재정적으로도 풍성하다는 얘기는 이 재정적인 풍성을 이루기 위하여 성도들이 막 집에서 끌탕죽탕 하면서 남편이 이제 남편이 이제 나랑 이혼하기 전에는 그 헌금 못한다 그러는데 저는 믿음으로 남편의 이혼당할 망정 작정 헌금을 했습니다. 그걸 간증이라고 해야 되겠냐고! 그쵸? 그건 일반적 그냥 문화 명령이에요. 그건 아직 온전한 생육과 번성이 될 수가 없어요. 진정한 생육과 번성과 충만과 다스림은 오로지 살려주는 영, 그 일이 역사해야 돼. 할렐루야. 그런 다른 종류의 충만이어야 된다. 오리를 가자는 자에게 심리를 갈 수 있는 그 자가 이미 충만한 사람이고, 구하는 자의 손을 거절하지 않을 수 있는 그 풍성한 마음이 이미 그 사람이 마음이 풍성한 것이고 풍요한 것이고. 할렐루야. 에? 집값 이렇게 올려가지고 팔아가지고 많이 남겨서 하나님이 축복해줬다. 그런 얘기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 내가 그랬죠. 6살 때 난 그 말 듣고 비평을 했습니다. 그걸 어떻게 축복이라고 얘기할 수 있냐고. 아니, 우리 교회 건물이 지금 올라가지고 그냥 원래 살았을 때보다 3배로 올려서 더 큰 교회로 이사 갔다 그러면서 막 자랑을 해요. 내가 기도원에 있는데, 기도하는데 어떤 장로님이 막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축복을 해주셔서 하여튼 집값 많이 올려가지고 그 부동산이 막 팍팍 튀어가지고 교회 건물에서 너무나 그 돈이 많이 남아가지고 더 큰 데로 옮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 그럼 그 산 분이 나이트클럽으로 샀습니까? 그랬더니 다른 교회가 샀다는 거예요. 그럼 그 교회는 되게 비싸게 사가지고 하나님께서 저주를 하셨군요. 그러니까 싸게 샀다고 축복도 아니고 비싸게 팔았다고 축복도 아니죠. 또 싸게 팔았다고 저주도 아니고, 그죠? 비싸게 팔았다고, 아니 비싸게 샀다고 저주도 아니죠. 이미 살리는 영은 이미 그것을 초월한 사람들이죠. 삶이 있고 없음이 있지 않죠. 이 모든 것들, 방금 이런 종류의 얘기들한테 우리는 초월한 사람들이 된다. 그 생육과 번성이 바로 그 그리스도의 영에 달려있어요. 할렐루야. 그분의 전능하심. 그래서요, 불과 몇 년 전하고 제가 또 달라요. 점점 걱정이 없어지고 두려움이 없어집니다. 이제는 제가 같이 오래감과 헤어짐에 대해서도 점점 초월해져요. 아니, 시간이 가면서 초월해집니다. 여러분, 제가 하도 너무나 많은 걸 보니까 초월해. 그러니까 어떤 우리의 삶의 그 진정한 그 밸류를 딱 다른 곳에서 딱 가져버리니까, 그날 우리가 이쪽에서 기쁨이 있을 거라고 여겼던 마음이 우리를 고통스럽게 했지, 이쪽에서 오는 것이 기쁨이 아니다라고 여기면은 우리는 더 많은 곳에서 기쁨을 만질 수 있습니다. 전에는 이러면 기쁘지 않을 거라고 하는 데서도 기쁨을 볼 수 있어요. 자유하는 만치 고통도 없습니다. 고통은 묶임에서 일어난 결과예요. 묶임은 내 욕심으로서 묶여진 것이고, 그러니까 본인이 그걸 또 초월하는 순간에 고통도 사라집니다. 굉장히 자유하고 고통도 사라집니다. 네. 생육과 번성의 초점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부추기면 안 돼. 1장 27절, 28절 가지고 막 부추기면 안 돼. 뭐 다스리라 그러고 뭐. 근데 그 다스림이 막 피비린내는 다스림이 돼. 그죠? 뭐 통계에 갖다 대고. 통계 믿지 말라, 그죠? 그죠?
동기는 상대적인 거잖아. 경기 이런 것들은 전부 상대적인 얘기들이야. 진정한 우리의 기쁨을 가져다 준 얘기들이 아니야. 근데 그거 없이 진짜 하늘나라적 가치, 아까는 산상수훈적 가치가 내 안에 들어오면은 그때는 그 기쁨이 달라요. 다스림의 얘기가 다르고 충만과 번성과 생육에 대한 그 관점이 달라요. 거기서 생육은 이 잉태야. 근데 잉태는 뭐냐면 결국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그만한 영적 산고를 거쳐서 나오는 생명이에요. 그래서 35장에 누가 등장하냐면 라헬이 곧 나타나는데, 이 생육 번성 후에 생육하고 번성을 해놓고 나서 금방 가장 사랑하는 아내가 죽습니다. 그것도 뭐가 중요해? 해결을 낳다가 죽어. 아니,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이왕에 생육하면은 이번 기회에 뭐 자식을 몇 개 더 줘요? 아니면 와이프를 몇 개 더 주던가. 아니, 이 사람 와이프가 많았잖아요. 그럼 생육하라 번성하라 그러면은 뭐 한 여자가 뭐 더 많이 난다든가 아니면 더 많이 날 수 있는 새로운 사람이 온다든가, 그게 아니라 오히려 가장 사랑하는 아내가 죽어버려요. 그럼 여기서도 우리는 퀘스천 마크. 뭐냐? 갑자기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하나님의 전능하심 이야기 나오고 나서 라헬이 죽냐? 라헬이 죽으려면 33장이 죽던지 38장 왜 코기에서 죽냔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 체면 안 세우는 거지죠? 그 생육과 번성의 의미가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understand. no more understand. 보세요. 그래서 그게 뭐냐? 거기에서의 생육은 바로 봐요. 라헬이 죽으면서 새 생명이 나오죠. 라헬은 죽죠. 우리는 우리의 날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받아 우리 안에서 새 생명이 나온다는 얘기는 동시에 그 새 생명에 대한 나의 옛 생명의 죽음 위에 새 생명이 나는 겁니다. 용서에 대한 문제가 있다면 나의 옛사람적 용서 부분에 대한 모든 것이 율법에 대해서 죽고 율법 안에서 죽고 나의 육신 안에서 죽을 때 옛사람이 죽고 나의 모든 그거에 대한 노력과 모든 그것에 대한 의도와 나의 어떤 가능성과 이런 믿었던 모든 것들이 거기서 사망을 가져올 때 그 지점에서 새 생명이 일어납니다. 또 반대로 새 생명이 일어나는 곳에서 그것이 죽는 게 동시적으로 일어나요. 항상 옛 것과 새 것이 흥하고 쇠하는 것이 동시에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라헬이 결국 여기는 꼭 라헬의 죽음만, 그러니까 그것을 그 라헬의 죽음을 통하여 그걸 알려주는 거예요. 엄청난 영적 진리를 알려주는 겁니다. 그 죽음 바탕위에서 살아나는 겁니다. 할렐루야? 나중에 그 야곱의 아니야 누굽니까?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이스라엘이 가장 사랑했던 그 아내 4명 중에서 가장 사랑했던 그 레이첼의 자식을 통하여 나중에 엄청난 그죠? 나중에 그 지파가 생기잖아요. 베냐민 지파, 에브라임 지파. 그것이 뭐 그냥 열몇 지파 중에 하나만이 아니에요. 나중에 왕국을 건설할 때 대표적 지파가 되잖아요. 예? 그죠? 이스라엘과 남쪽 유대 대표적 지파. 이것이 뭐냐? 그 하나님의 약속, 진정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약속. 할렐루야? 그 약속이 어디서부터 출발했어요? 라헬의 죽음으로부터 출발해요. 라헬의 죽음. 죽고 사는 문제. 그러니까 너 교회 왜 가니? 제일 멋있는 답은 죽음과 부활. 딱 그러고 가는 겁니다. 뭐 성실과 개선 이런 게 아니에요. 너 교회 왜 가니? 죽으러 동시에 살러. 그쵸? 근데 산다라는 건 죽음 위에 있는 거고, 또 죽음이라는 것은 새롭게 살아난다라는 것에 근거가 돼요. 죽은 거야. 그래서 라헬이 죽습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의미에서 더 깊은 의미에서의 죽음은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하여튼 이 성경 말씀 통해서 진정한 의미의, 제가 지금 이렇게 우리가 함께 이렇게 막 웃고 울고 그래서 항상 말씀 나누잖아요. 그럼 이게 알게 모르게 일로 들어가면은 야, 참 뭐 밤새 그건 맞다 이럴 텐데 그거 아니야.
이게 웃고 울다가 보니까 하나도 생각 안 날 거야, 집에 가면. 그래, 그게 맞는 거야. 깊숙이 집어넣어 줬겠네, 네. 근데 웃은 것만 생각나. 근데 깊이 집어넣어졌기 때문에 일로 들어가지 않고 여러분의 영 안에 뿌려졌기 때문에 그것이 안에서 충만해집니다. 두고 보세요. 그래서 어느덧 보슬비에 옷 젖듯 어느덧 보니까 옷이 젖어 있는 거야. 어느덧 본인이 자유해져 있고 본인이 이렇게 그런 부분에서 초월돼 있다라는 거. 그 방법 외에는 없어요. 그 혼쭐을 막 빼놔야 돼. 혼쭐 빼.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보면 자유돼 있는 거예요. 초월돼 있고. 글로 가야지 막 이렇게 으쌰으쌰서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나는 안 되는 걸 너무 많이 봤으니까. 그게 실제로 안 되고 성경적도 아니고 자꾸 뭘 해보겠다 그러면 묶습니다. 근데 자기만 묶으면 좋은데 우리가 묶이는 게 억울하니까는 보는 사람들 묶으려고 눈안이 시뻘개져가지고 그러죠. 에?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그럽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하고서는 저걸 나사로를 풀어서 다니게 하라 그럽니다. 나사로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났다라는 것은 그 자유를 위한 삶이에요. 자유해져야 돼. 그래서 여러분이 자유할 때 여러분 만나는 사람들이 함께 자유해지는 겁니다. 근데 그 자유는 무엇이 항상 수반되느냐? 살리는 영이기 때문에 그 자유의 영이 살리는 영이기 때문에 여러분 만나는 사람보다 생명들이 살아나요. 말도 살리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살아나는 이야기들, 사랑하는 이야기들 합니다. 여러분, 우리 이것이 틀리다 맞다 얘기는 맞는 얘기하는 데 가서는 살벌해요. 인상들이 너무 비장해. 맞는 얘기하면은 조금 틀린 얘기는 틀린 얘기지 다른 얘기 아니야. 이 사람과 다른 얘기일 뿐이지 틀린 얘기가 아니잖아요. 근데 맞는 얘기를 하는 곳에 가면 다른 얘기 했다면은 얻어 터집니다. 다른 얘기가 아니라 틀린 얘기가 돼. 그래서 싸움이 일어나는 거고 선악관의 대결이 일어나는 거야. 근데 그런 데가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 죽는 날까지 올바른 얘기를 하는 데가 아니야. 옳은 얘기하는 데가 아니야. 이건 죽는 날까지 나에게 임하신 나를 살려준 얘기 해줘야 돼. 내 안에 충만한 어떤 나를 그야말로 평화스럽게 해주는 그 얘기를 해줘야 되고, 그러니까 살려주는 얘기를 해야 돼요. 사랑의 멜로디를 얘기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냥 좋은 거예요. 그죠? 너는 참 못생겨서 귀엽다. 이런 얘기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못생겼지만 귀엽다. 이렇게 얘기해 주죠. 그죠? 그 얘기도 하지 말까요? 너는 어쩜 이렇게, 그래도 너무 가증스러우니까. 살려주는 얘기를 하는데. 그래. 근데 뭐 맞는 얘기 해가지고, 너가 뭐 도대체 왜 기도 생활 하니까 자꾸 얼굴이 삐뚤어지냐. 이런 얘기 하지 말라는 거죠. 너 요즘에 얼굴 빛깔이 안 좋은 게 너 기도 생활이 부족하다. 이런 얘기 하지 말라는 거죠. 너의 아들이 요번에 그렇게 일이 안 풀린 게 분명히 네 마음에 무슨 뭐 교만이 들어왔다. 이런 얘기 하지 말라는 거죠. 그런 얘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는 거죠. 내가 죽었다가 살아난 얘기. 나는 죽었는데 하나님이 살려낸 얘기. 그런 얘기 하라는 거죠. 살아나는 얘기. 그런 얘기 하다 보면은 막 나도 살아나고 다른 사람 살아나요. 할렐루야. 에? 뭐 성경은 이거다. 이거 아니라고 한 놈들은 나쁜 놈들이야. 이런 얘기하면 안 되죠. 그죠? 아니면 나처럼 그럴듯하게 하던가. 그렇게 하지 말고 그런 얘기 하지 말고 이 말씀이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것 때문에 내가 살았다. 이런 얘기죠. 그죠? 다르게 얘기하는 놈들은 다 틀렸다. 이런 얘기 하지 말고 이런 얘기죠. 이건 살아나는 얘기입니다. 생명에 관한 얘기고 그 생명은 사랑이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바로 나에게 개별적으로 찾아오셔서 주시는 약속으로 들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보이는 증거는 없지만 나에게 믿어진 하나님이 증거고 또 믿음으로 들려진 말씀이 증거이니 우리가 증거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니라 믿고 있기 때문에 증거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게 하여 주옵소서. 저는 우리의 기쁨과 우리의 평안이 우리가 소원을 이루는 데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서 펼쳐지는 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을 먼저 우리의 존재가 알아채고 그 다음에 우리의 느낌과 우리 감동 안에서 그곳에 이르렀을 때 또 우리의 표정이 그것을 감각적으로 받아들였을 때 우리의 모든 존재 저 깊은 속으로부터 내 손과 발끝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늘 감사의 언어를 쏟아내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더욱더 초월하고 극복하고 자유하여서 우리를 만나는 사람들마다 우리 안에 있는 뭔가를 얻어내는 그런 일들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가장 반대적인 부분에서 죽음과 삶이 함께 일어나며 그래서 옛사람과 새 생명의 죽음과 부활이 동시에 일어나며 사람과 사람의 생명에서부터 바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넘어가는 그런 위대한 구원의 일이 바로 우리의 삶의 각자의 순간마다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적인 귀에 들려질 때마다 바로 그 일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 감동이 우리의 삶의 기쁨의 요소가 되게 하시고 그 맛으로 그 하나님의 선한 맛을 아는 맛으로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사랑을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을 맛보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그럴 수 있게 충분한 존재임을 믿습니다. 우리는 이미 영적으로 깨어졌으며 우리 이미 존재적으로 열려 있사오니 이제 당신의 것을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이왕이면 건강해서 더 많은 시간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펼쳐주신 깊은 그 놀라운 행사를 선포하는 사람이 되기를 소원하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더 많은 힘과 더 많은 시간과 더 많은 나의 능력이 아니라 위로부터 내려오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래요. 이 새로운 세계를 알리는 그런 삶을 이 땅에서 더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더 많은 사람이 나로 인하여 살아나게 하시고 더 많은 사람들이 나로 인하여 여호와의 긍휼하심을 알게 되는 일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여기 앉아있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는 백성들이, 하나님이 가엾게 여기시는 당신의 백성들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쁘게 하시며 하나님으로 인하여 더욱더 강건해지고 온전하여서 저들을 통하여 많은 사람이 살아나는 일이, 많은 사람이 용기를 얻게 되는 일이, 많은 사람들이 참된 기쁨과 평화를 얻게 되는 일이 저들을 통하여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가족을 축복하시고 그들의 자녀를 그야말로 하나님 나라의 복으로 채워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